예수님께서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은 죽은 돌로 지은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산돌 되시는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배법은 양을 잡아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의존하여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게 했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리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과 담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던 새 성전 되시는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40여일 만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승천하여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예전에 성육신 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새 성전 되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건물로 된 성전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통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한 상태에서 새 성전 되시는 예수께서 통째로 그 거처를 하늘 보좌로 옮겨가셨으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 제단 예배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 예배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막 예배 시대가 열리자 이번에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번에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새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이때 예수를 배웁는 것은 하나님을 배웁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근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를 만큼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나마 당시에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눈이 띄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를 통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 승천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발을 굴러가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되시는 예수님이,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아니하고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 근방에 오셔서 일생을 그 근방에서만 사셨다면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사직동 118번지에서 태어났으니 이스라엘에 계시는 예수를 만날 방법은 아예 없었을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죄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는 달리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활동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김포시에도 계시고 또 고천읍에도 계시고 은행 영사정로에도 계십니다. AD 30년에도 계시고 2025년에도 계십니다. 이 세상 어느 시대에 관계없이 그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약속도 보혜사 성령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고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인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로 성전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정말이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 영 안에 들어와 그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과 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과 계시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노력해서 신자답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것은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아와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달랑 한번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잠깐 기억했다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노력과 열심 가지고 산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된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해야 됩니다. 성전답게 자신의 몸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처소인 교회만 성전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거기서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왕도요, 그 앞에 가서 왕이 명령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랬다가는요, 그 왕한테 당장 죽습니다. 저놈 장당 잡아다 감옥에 가더라, 저놈 당장 능지처참해라,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성도가 일일이 토 닦고 뭐 환경이 어떻네요, 뭐 형편이 어떻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면 아멘 하고선 그 말씀대로 가는 게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왕이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고 산다, 그런 뜻이지 무슨 신비한 체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는 삶,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백성들 위에 올라가 군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왕은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왕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권위를 보장해주는 위치에 있는 존재로 왕에게는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가장 복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등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죠. 또 생각나게 하신다죠. 왜 그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발등상에 빛이 되어 주므로 갈 길을 제시하는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마귀의 모든 간교와 계략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병든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나을지어다 그랬으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네? 그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러면 그 병에서 놓여야 돼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 병에서 놓일지어다 하면 그 병에서 놓이는 게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왜 계속 달고 다녀요? 응? 믿음은요, 악살이 이렇게 뽀개지듯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 거지 나가서 그냥 대충 살다가 좀 믿으면 어쩌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말씀대로 나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픈데 어떡하죠? 계속 아파도 하나님이 난 줄로 믿으라면 아멘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이고, 아직도 아픈데 안 난 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았다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아파도 아멘하고, 또 아파도 아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복을 명할 때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지요. 뭐 잘한 게 있나, 내가 뭐 복 받을 자격이 있나,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복을 명하시면 아멘하고 복을 받는 게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으로 예배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와 세상에 나가 살 때 예배가 하나가 될 때 완벽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짝짝이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진리의 예배자가 되려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사는 그 삶이 있어야 그게 진리의 예배자입니다. 두 개가 다 합해져야 완벽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는데도 자기 생각이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아멘을 받고 순종하고 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절충하고 무슨 협상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뭐 협상하고 협의하고 절충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경영해 나가는 거지,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계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신자의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한 주간을 살다 돌아오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나는 힘이 없는데 성령이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서 성전보를 알려야 되는데 한 주간 내내 얻어맞다 왔습니다. 이런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이 껍데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땐 누가 나에게 손댈 겁니까? 누가 나를 업신여길 겁니까? 누가 나를 우습게 볼 겁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 권위만큼 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신자로서의 권위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떨어져 이방인들이 질겅질겅 밟고 다니는 그러한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산제물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옮겨 실천함으로 결실하는 삶보다 더 귀한 제물은 없습니다. 그게 산제물입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면 자기 자신은 제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맺은 결실보다 더 귀한 제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산 그 삶 가운데 얻은 결실, 그보다 더 큰 재물이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삶의 결과입니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리는 그 재물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재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릴 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밤낮 없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많은데 어떻게 드릴 것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주간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세상에 나가 살지 않습니까? 그럼 한 주간 나가 세상에 살면 그 사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또 뭘 주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예배자입니까? 이런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지만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랑하는 종아, 너 참 잘했다. 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내 생각을 하고 네가 참 잘 참았다. 네가 참 잘 견뎠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절대로 너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주여, 한 주간 이런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됩니까? 빌립보서 교인들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문화 주었을 때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간주했습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다가 풍요롭고 넉넉한 삶도 아닌데 물질을 모아 그 바울에게 보낼 위문품을 준비하고 당시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하는 위문단을 꾸리고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보냈던 겁니다. 저도 그 감옥에 갔다 왔는데 참 열악합니다. 그 감옥이. 그 열악한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주의 종을 잊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위문품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거기까지 찾아와 준 그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옮겨 실천하는 그들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의 종이 같이 하는데 그냥 아마 알아서 능력만이 알아서 하시겠지. 뭔 상관이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감옥에 그 굴속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귀하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섬김이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실천함으로 결실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당연히 나는 오늘 사랑하고 말까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건인데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돌아서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 같으면 옛날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셔서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이 마음 받으세요. 이게 예배자지. 그냥 와가지고 들랑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의식 참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예배를 자꾸 드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마음이 자꾸 커지겠지. 하나님 마음이 자꾸 커지겠죠. 자꾸 그 심정이 예수의 심정이 되겠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1시간 나와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건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되고요. 그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상적인 예배는 교회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똑같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나라 통치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언어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언어도. 부정적인 언어는 싹 다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얘기만 써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내가 봐도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논리대로 여러분 성경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거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뭐 그렇다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기도해주면 금방 나아요. 어디 아플 때도. 그럼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세요 하는 애가 있으면요, 기도해주면 그 아이가 금방 나옵니다. 기도해주고 제가 당부하기를, 너 아프면 안 된다. 어른들한테 그러면 어른이 돌아서 욕할 거예요. 아이고, 아니 아프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이 하실까? 응? 목사님이 나처럼 좀 아파보라 그래. 응? 목사님이 안 아프니까 그냥 아픈 사람 심정을 모르고, 아니 그래 기도해주면 아프지 말아야 된다? 기도해주면 그냥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기도를 받은 사람은 그 병에서 노움을 받을 그런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때 그 말씀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너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기도해주면 금방, 네, 그러고 가면 금방 나가서 돌아다녀요. 금방 나가요. 열 떨어지고 금방 나가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아프지 말라면 아프지 말아야지 나는, 이러고 나가 그냥 노는 거죠. 어른들은 아프지 말라면, 아이고 목사님 자그마치 이거 10년 된 병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만 되면 삭신이 쑤세요. 그런데 지금은 삭신 쑤실 시간이 안 됐구만 지금. 그래서 좀 덜한 거지. 조금 있으면 이제 당연히 삭신이 쑤실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냥 그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거지. 거기 뭔 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의 통치권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다 회복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심령에 임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 권위를 그대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서 어딜 가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내놓고 맡기고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을 체험케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